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휴가철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휴가철 다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수술을 다 마치시고 또 교회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변히 휴가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비록 바다에 못 가셨더라도 예수님과 바다를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바닷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야기는 풍랑을 진압한 예수 혹은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비교적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진짜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것,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다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이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하여튼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면 우리의 이성 혹은 우리의 지성에 거슬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그때서 비로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이걸 묻지 않으면, 여기에 의심을 품지 않으면 성서는 절대로 입을 꽉 다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비판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성경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의문 나는 게 너무 많아. 사실 이 성경 자꾸요. 제가 이게 우리 주일날 설교 시간에 참 읽기는 어려운 본문이다. 비록 짧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진짜 물어야 될 게 너무 많고 해명을 받기를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짧지만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해 가신 것 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무슨 2000년 전 얘기한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이 성경 읽으면서 제일 먼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저는요,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해도 여러분, 잠을 잘 때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배 위에서 잠을 잔다. 그것도 어떻게 주무십니까? 어떻게 주무세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게 좀 이상해. 여러분,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요, 진짜 피곤하면 뭐 잠들 수도 있겠지.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셨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이런 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예수님 잠옷 색깔은 뭐였나? 이런 거 왜 얘기 안 해? 침대 높이는 얼마였나? 이런 것도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는 없잖아. 코 고는 소리는 몇 데시벨이었는지 이런 것도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적기 시작하면,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너저분한 신변 찾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도대체 왜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성경책에 적어놓고 있는 걸까? 복음서가요, 기쁜 소식, 인간을 구원해내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베개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베개와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런 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베개와 구원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깨우니까 첫 번째 깨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 어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걸 눈을 씻고 여러 번 읽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급한 대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야, 어디 다친 데는 없냐? 혹시 빠진 사람 없냐? 이런 거 확인해 봐야지.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이건 사실 제자들 편에서 보면요, 너무 섭섭한 말씀이에요. 아니, 왜들 무서워하나니? 풍랑이는 바다에서 무서워하는 게 죄입니까? 예수 자신은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쿨쿨 잠이나 주무시다가 정말 이렇게밖에 못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로 덕을 쌓지는 못할지언정 말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남의 사정을 몰라주면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남편이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마누라가 한마디 해도 상처받고, 아니 내 뱃속으로 난 새끼한테 한마디 해도 또 상처받는데,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믿고 따르던 분이 저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에게 정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이야기예요. 좋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오늘 저녁에요. 오늘 오후 3시 반에 우리 여호수아에서 음악치료 그 프로그램 특강이 있어요. 음악치료 3시 반부터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 상처가 문제되는 분들은 거기 오시면 다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그렇습니까? 김민경 선생님. 예, 김민경 선생님이 음악치료 특강을 하시는데요. 우리 반주사 선생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제자들도 음악치료를 좀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다가요, 걷다가 아주 얘 무서워하느냐라는 것도 그렇지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다그치신다면 이건 너무 섭하신 말씀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아니시고 아예 뭐라 그래요? 아예 믿음이 제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너무해, 예수님.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집도 배도 버리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나는 뭡니까? 진짜 이런 성경을 읽으면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이게 두려워. 나는 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제자들조차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가서 도대체 어떤 평가를 받게 된다는 말씀일까? 오늘 본문이 이상한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떠난 항해에 그렇게 어려운 풍랑을 만나야 했을까? 여러분, 이 항해를 처음 제안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 항해 처음 제안한 사람? 예수님이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안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36절이에요. 36절이 예수님의 제안,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제안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그 행동을 적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이 36절이야말로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키워드가 된 핵심 말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2000년 교회사에서 성서를 많이 해석해 왔는데요. 사실 36절은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이 36절은 주목을 받지 못해 왔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이런 게 뭐 궁금해서 책을 읽어보면 그 전문가, 공부 많이 한 서양의 전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기적을 자연기적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전문가들, 그냥 진짜 전문적 신학자들이 이 성경 기적을 자연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 속없는 소리를 자연기적이라니. 오늘 말씀에서요, 사실 이 36절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예요. 이 36절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진짜 신앙이 부쩍 자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행동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놓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말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성경을 쓴 마태나 누가는요,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대충 빼놓고 서요.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라도 요 같은 규절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리를 남겨놓고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따라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이게 무슨 얘기가 많어 이 속에. 제자들이 한 이 행동이 잘못한 것일까 잘한 것일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모시고 간 것이 잘못한 행동입니까? 바다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하셔서 배에 모시고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항해가 순조로워야 합니까? 아니면 풍랑만나 악정고투해야 맞습니까? 예수님 배에 타고 계신데 예수님 배에 어떻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모시고 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시고 갔다. 그 말이 중요하다니까. 당신이 가자셔서 배 곱게 모시고 갔으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계신데 왜 풍랑이 입니까? 왜 풍랑이 일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문제지, 예수님만 모시면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모시고 떠난 항해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진짜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5가지 질문 안에 이거 들어가. 진짜야. 5가지 질문 안에 내가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 예수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만사형통해야지. 더 이상한 것은요, 36절 모두에는요, 이 쓸데없는 말이 거기 다 들어요. 진짜 여러분, 이 성경 이스라엘 안 한 이야기 같은 게 거기에 와장창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30절 모두에는 무리를 남겨두고 갔다고 하고, 말미에는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라는 말도 적혀 있어요. 사실은 얼핏 보면 이스라엘 한 이야기 같지만, 무리를 남겨두고 갔다더니, 무슨 다른 배들이 거기 따라갔다더니, 왜 여기 적어놓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물어봐야 돼. 그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더 자세한 것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어서, 단 여러분, 이런 것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 자연 기적, 자연 질서까지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식의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왕창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셨다든지 그분이 능력이 많으니 우리더러 까부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읽는다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랑은 이제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1100번 그런 상투적인 얘기 해야지. 하나님은 전지전능,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자연도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로는 1mm도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짧지만 매우 이상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상투적인 표현에 익숙해져 깊이 잠들어버린, 우리가 그런 상투적인 것 속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나 가득 머릿속에 담김으로써 우리 스스로 잠들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풍랑이는 바다니 뱀이 하는 것은 그게 단지 물리적 공간이나 교통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딪히는 현실을 폭로해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딪히는 현실이 꼭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죠. 지금 마가가 증언하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현실, 그 배가 부딪히고 있는 위기의 신앙, 어떤 신앙의 갈등의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바다 저편, 그것은 단지 공간적으로 바다 저편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이방 선교의 과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예수를 뒤편으로 밀어내고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과 무관하게 지들 방식대로만 배를 운행함으로써 오는 시련과 역경, 그 위기를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에 그대로 그냥 모시고 간 것도 아니야. 이 재밌어요. 어떻게 모시고 갔습니까? 그대로 모시고, 거기다 밑줄 쳐놔야 돼. 그대로. 거기다 밑줄 쳐요.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이 말은 예수를 잘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 안에 유폐시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배꼽무늬인 어디? 배꼽무늬가 뭡니까? 고물. 이물이 아니라, 뱃머리가 아니라 배꼽무늬인 고물에 베개를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잤다는 거예요. 제대로. 쪽잠 잔 게 아니라 예수가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퍼져버렸다는 거. 예수는 전혀 그 배 작동에, 그 배 운항에는 관여하지 않고 제대로 잠에 골아 떨어진 예수 없는, 있기는 형식적으로 있지, 배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그 배의 작동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그 초대교회 현실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거예요. 소위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겁쟁이들이라는 폭로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거칠애뿐인 종교 말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찾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생각이 가득 차서 무지와 무명의 상태를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마가 신학의 주제야.
그게 마가복음 증언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겉모양의 종교, 예수를 모시되 잠들게 하고 실제로는 제자들 자신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그 배의 현실에 대한 날카롭고 섬뜩한 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이는 바다의 현실에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음으로써만 잠드신 주님이 일어남으로써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일어나셨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적 행동,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부활 용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잠든 예수의 일어섬, 그것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가가 여러 이상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말라버린 종교, 거기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오늘은 시간이 빨리 가네. 다 넘어갑시다. 우리가 참배는 과연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믿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오늘 마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풍랑을 이기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